샬롬. 네, 여러분들 진짜 더웠죠. 여름 동안. 근데 아직도 더워요. 근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사무실 앞에 약간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고추잠자들이 많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나세요? 기대되세요? 뭐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이 가을 학기를 임하는가, 그것이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한 단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로 우리 제목 속에 있는 영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웅? Heroes? 그러면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모르겠어요. 서울의 그 세 팀 중에 하나죠. 지금 10개 팀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팀, 키움 히어로즈. 거기라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미안합니다. 제가 그 키움 팬이 여기 있다면은 왜 해필이면 그 얘기를 하는 여자는 LG 팬이라서 그래요. 자, 근데 뭐 그거는 지나갑시다. 더 이상 야구 얘기 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저같이 봤던 영화가 떠오를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전 거기에서 제가 아는 시였지만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왔던 데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사망 선고 소식에 어머니가 조 마리아라고 하는 분인데 짧고 굉장히 단호한 편지를 쓰는데 그 영웅 중에서 저한테 가장 남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사실 제가 이 편지를 어느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읽어주는데 마음이 그냥 굉장히 영웅의 탄생, 바로 영웅의 죽음과 연결돼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를 참 생각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웅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임영웅 얘기입니다. 영웅시대, 팬카페 이름이죠. 영웅시대, 히어로이즘. 그래서 뭐 영화 나왔는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더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영화, 그게 인기가 그렇게 있다는 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영웅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 영웅이란 단어를 뽑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상 영웅이란 단어가 쓰여져요. 그 단어가 오늘 봉독한 단어에 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웅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 성경에는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라고. 그게 바로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웅이란 단어가, 사실 이 단어가 뭐냐면 알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두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르케는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끈다라고 하면서 리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걸 한다는 의미에서 저자라는 의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대표에서 싸운다라서 챔피언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가능한데, 이게 누구한테 쓰여지냐면 헤라클레스한테 쓰여진 단어입니다. 바로 영웅. 성경에 딱 4번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거는 사도행전에 2번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2번이 나와요. 근데 그 의미마다 보면 참 저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영웅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여야 할까요? 또는 누구이길 원할까요? 그리고 이 영웅하고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영웅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영웅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영웅하고 대절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영웅은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 영웅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함으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영웅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는 뭡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것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 저는 그걸 가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가. 지난번에 계산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캐서린 페이지 하든이라는 교수가 쓴 유전자 로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엄마에서 그 DNA, 아빠의 DNA가 합해가지고 해간에서 환원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DNA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면 생각을 해보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아는 태어날 때부터 200만 개의 미성숙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200만 개의 난자 중에서 400개만이 성숙돼 가지고 하나하나 배려한 때마다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 개 중에 400개가 선택이 되는 것도 확률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선택이 돼 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태어날 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기가 되자마자 거기서부터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일생을 통하여서 평균적으로 남자가 정자가 만들어지는 숫자가 5,250억 개입니다. 5,250개 중에서 억개 중에서 하나랑 그 다음에 200만 개 중에서 400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 확률이, 그 사람은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70조분의 1.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봤었어요. 왜냐하면 로또 1등 6개 볼 가지고 거기서 번호가 맞을 확률은 얼마냐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그 70조라는 것을 갖다가 이 로또 1등 확률로 한번 나눠봤어요.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약 거의 90만에 가까운, 그러니까 90만 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만들어 오셨고 이끌어 오셨나를 갖다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를 통해 가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똑똑하다 덜 똑똑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의미가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택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웅이 되셨는데 어떻게 영웅이 되신지 아세요? 자기를 버리심으로 영웅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제가 이 영웅이란 단어를요 4개를 찾아보면서 참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요, 히브리어에 2번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12장 2절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죽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구원의 뭐냐면 바로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 그것이 참 흥미로운 건, 그 같은 단어, 이 알케고스라고 하는 이 영웅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쓰여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그 주가 뭐냐면 또 알케고스, 믿음의 영웅. 어디에요? 그분이, 본인이 온전하게 되신 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거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뭐냐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그러면 이번 학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담대하게, 그 영웅이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온전한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새 학기가 바로 기도하신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의 하셔야 될 그런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영웅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영웅은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멀어지면은 영웅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웅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영웅하고 너무나 다르죠. 이것을 갖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저는 신명기 1장을 늘 돌아봅니다. 힘이 들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대가 행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0절에 보면 30절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그리고 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힘이 들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쳤으면 안아서 오게 한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영웅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나랑 함께 하신다,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대화할 이유죠. 왜냐하면 아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혼자 남았건 뭐하던 간에 항상 옆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바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약속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대화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 사람들이 가끔 생각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멍에란 단어가 나오는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또 내가 다른 멍에를 메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멍에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둘을 엮는다는 겁니다. 소가 멍에를 짊어졌다는 건 뭐예요? 두 소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멍에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뭐냐면 두 개를 연결한다, 두 개를 묶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오퍼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짐을 같이 져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짐을 같이 져주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져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랑 같이 지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멍에를 매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거의 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하고 특별히 동아시아 쪽하고 연결돼서 보드 미팅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두 분이 같이 이제 들어왔어요. 한 분은 러여, 지금 굉장히 커다란 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CCC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재정을 어디다 놔두고 어디다가 장부를 놔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마치 1930년대의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싱가포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 너 1930년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의 분위기, 지금 뭔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지금 BANI, 바니 월드를 우리가 살고 있다. 바로 첫 번째 B가 뭡니까? 브리틀하다, 부서지기 쉽다, 딱딱해서 잘못 건드면 부셔져 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그나마 굉장히 온건파 대통령이 세워졌으니까 다행이지, 그전 대통령은 진작 일이 터졌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란이 무슨 일을 저질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당해만 왔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눈에는 두 눈, 이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도 레바논에 있는데 제가 걱정이 많아요. 이번에 좀 사이프러스로 지금 피난한 상태입니다. 레바논은 굉장히 긴장감이죠. 헤즈볼라. 과연 거기서 이란이 소위 말하는 프락시 워라고 하는 대리전을 갖다가 이 헤즈볼라랑 그다음에 후티랑 통해 가지고 대리전을 벌여도 지금 복잡해지고, 중동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세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눈물이 확 났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여러분 보시면 유럽 전체에서 간사수가 제일 많은 나라를 고르라면 그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간사수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 남자 간사 하나가 바로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고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제가 글을 하나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형제가 서 있는데 키도 크고 굉장히 아주 진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보기에도. 그런데 그 뒤에 현대 투싼이 초록색 그걸로 마타가 되고 그걸 기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런 형제였구나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러시아에 의해서 공격만 당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 영토로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외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푸틴은 그것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는요, 걷잡을 수 없이 서방과 신냉전 시대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시대. 그래서 브리틀이라고 하는 B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anxious예요.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A, anxious하다. B-A-N, non-linear.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선적이 아니에요. 단선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뿜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번 여름에 이 기가 막힌 열대야의 연속적인 걸 겪는 거는 1970년대 말이랑 80년대 초에 인간들이 내뿜었던 온난화 가스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단선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non-linear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I는 뭐냐면 incomprehensible.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B-A-N-I, brittle, anxious, 그 다음에 non-linear and incomprehensible. 그 네 단어에 형용사를 뽑아가지고 그런 월드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월드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갈 길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공부의 영역도 지금 뭔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학문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안에서 어디를 정해가지고 내가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것을 놔두고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판단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웅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웅이 여러분을 갖다가 먼저 가시고 여러분한테 가장 적절한 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우리의 영웅이 나랑 함께하고 있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나보다 먼저 가셨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으면요, 얻어도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아요. 간절해야지만 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경험케 하시길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도전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시는 감사를 표하면서 의지하면서 시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세상의 영웅하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영웅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웅을 서포트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무리 뛰어난 그 영웅도 사람들이 표한 삼은 영웅 안 돼요.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바로 누가 서포트를 하느냐, 누가 응원하느냐, 다 팬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응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조금 뒤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처음으로 이제 순교하는 그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전도 필요 없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성전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다 만나지 않았냐,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다 깨버립니다. 율법 그래 중요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지킬 수 있는 한 분, 바로 의인,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앞에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열이 막 북북북 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스데반이 7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돼 있습니다. 전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여러분 유일하게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다른 모든 곳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앉아 계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서 계신다고 돼 있거든요. 뭐 하시냐고 서 계실까요? 저는 그게 참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거기서 서 계실까? 그러면 뭐 서고 계시고 앉아도 계실 수 있겠죠라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왜 서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바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법정입니다. 거기에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옆에 원래 계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간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걸 가지고 두 번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 끝나요. 더 이상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 형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한 모든 죄, 우리가 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죄를 갚아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방어하고 대언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우리 개인 변호사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언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때로는 사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별 얘기를 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분명히 해야 될 건 뭡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우편에서 간구한다, 앉아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 있다. 이건 뭘까요?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곧 돌에 쳐서 침을 당해가지고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 바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데반의 그런 죄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방어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흥분하신 우리의 영웅. 뭔가 스데반을 응원해야 되는, 그래서 치어리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 예수님,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에도 이번에 제가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단기 선교를 갔던 많은, 또 겨울에도 갔고 이번에 또 여름에도 간 우리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참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CC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 8월 말까지 통계가 3,000명이 넘은 게 CC 역사상 없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2,814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 3,000명을 넘었어요. 전 이거는 굉장히 참 이 자체 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이 세계를 보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더 이상 세상에 이 선교적인 영역에 관심도 없고 그런 세상 속에서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어요.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엘살바도르에도 그렇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과테말라도 그렇고 또 메리다도 그렇고 지금 뭐 사실은 어려운, 제가 뭐 그 나라는 동아시아라고 말하는, 거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타이완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국 뭐 등등 해가지고 간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겠다, 내년에는 뭘 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요, 궁극적으로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비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고유하게 동등하게 놓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One Th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던 책입니다. 게리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티태스킹,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모든 많은 것이 진행되지만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원띵이 다른 것을 제자리를 잡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예요. 하나가 분명할 때, D1띵이 분명할 때 그게 뭡니까? 가치를 정하고 가치가 정해질 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마치 그 해리포터에 나와있는 에리세드 거울, 에리세드 거울, 여러분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에리세드 거울이라는 게, 에리세드의 거울은 뭡니까? 디자이어를 거꾸로 한 거잖아요. 뒤집어가지고 보면 그게 에리세드예요. 거기 보면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보이는 특이한 거울이죠. 근데 그 거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딱 붙여주고 여러분이 그걸 쥔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이는 게 뭐겠느냐라는 질문이 한번 언젠가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거기에 보인다면은 그건 뭡니까? 저는 어떤 분이 비유를 드는데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 있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참 특이합니다. 블랙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뭐냐면 블랙홀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심지어 빛까지도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죠, 당연히. 결국 거기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거가 왜 덤블도어가 해리포터한테 그거 덮어놓고 숨겨놔라, 그걸 더 이상 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그 자기가 원하는 거에 빨아들여가지고 다른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보이느냐가 왜 그리 중요하냐, 그 질문이 중요하냐면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로 그걸 갖다가 다시 연결해 봅니다. 뭐랑? 선교랑 연결해 봅니다. 공부, 당연히 학생들은 공부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생인가 동시에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다, 그 영웅이 나랑 함께하고 있고 나를 갖다 인도하고 택하셨고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가시면서 나를 응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분의 응원이 가장 목소리가 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분명할 때 가장 크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 고만하고 선교를 하십시오,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CCC는요, 3개면 충분해요. 인생을 통하여서 다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가장 좋은 성적을 얻도록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면 그거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도 돈을 갖다가 벌고 이분은 투자하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근데 맨날 교회 가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하니까 무지 부담스러웠대요.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돈은 자기한테 중요해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는 돈보다 하나님을 그 위에 놓기로 하는 그 간단한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학교에 대한 사역이 있고 또 선교에 대한 그런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할 것을 줄여가지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도전보다는 저는 오히려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더라도 나머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을 없애버려서 여기에 시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저는요,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잖아요. 일생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기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어려운 그런 도전 속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기초가 튼튼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는요, 지금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홀로 푹 빠져버려요. 지금 보면 어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금 싱크홀 때문에 어느 차가 가다가 그대로 옆에 그냥 거기에 박혔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밑이 바로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회 될 때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주인공. 우리의 영웅 아르케고스, 우리보다 앞서간다, 리더다, 영웅이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가야 될 것을 먼저 가보시면서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어진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여러분의 캠퍼스에 그분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가 성적이 맞아서 갔다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결이 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도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응원하에서 맡겨주신 일 승리하시면서 멋진 새 학기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영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웅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웅을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영웅을 만들어내고 쫓아다니고 택하고 또 그 영웅을 응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영웅을 향해서 쓰여졌던 그 단어가 예수님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그 영웅이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영웅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을 가시면서 그 길을 갖다 인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을 쫓아서 또 새로운 학기를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분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린다고 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기초에 두고 우리 대학 때부터 그것을 잘 연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나머지 불필요하게 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인생을 갖다가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속대로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진정한 우리의 영웅 되시며 또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